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아브라함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3번째 강의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비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만의 그 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주변이 창대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흔히 대부분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에 들떠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것 포함되지만 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제발 저 사람들 좀 왜 있어야 되나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가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합니다. 하도 이제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자꾸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복 얘기가 되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이제 생기기도 하죠. 근데 성경만큼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영적인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쓸모없던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예전은 가치 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상당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무 쓸모가 없는데 교회에서만 구원받았다라고 그거로 괜히 좋아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재질을 트랜스폼해서 정말 가치가 위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그런 삶의 변화를 어떤 이 내면 본성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나 교육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비슷한 모양을 돌출해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어떤 율법을 지키게 한다든지 좀 도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도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능의 변화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능이 없거든요. 기능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사람은 삶의 모든 면에 변화가 동반되어진 것을 내가 느낀다. 이제는 가치 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단편에 제가 예를 자주 드는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 아닙니까?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윌버포스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한량이고 쓰레기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존 뉴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 그는 영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니, 뭐라고까지 평가하냐면 영국의 정치의 양심이다라고 표현될 정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3절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나왔던 어떤 전도연 나오는 영화 중에 밀양인가 뭔가 하는 그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전의 죄로부터 자유로워. 이건 굉장히 복음을 곡해한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딴 사람한테 손해 끼쳤던 것 없었던 걸 하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그러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구약에서 얘기하면 보상제죠. 보상제. 그만큼 내가 당신네들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네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주고 당신네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내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분쟁케 하는 사람이고 파괴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는 이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이 그의 의지의 결과라든지 어떤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본성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라는 거.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독만 내뿜는 샘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샘의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병들고 또는 죽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오염수 같은 거죠. 근데 이 물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샘에서 이제는 약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건 이 샘의 근원에서 이제는 독극물이 나오던 샘의 근원에서 이제는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본성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의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결과로 도출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를 보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의욕의 차이이고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냐가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배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항상 그런 것에 성경은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인사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인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의무적으로도 인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사고를 꺾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걸 예배라고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됨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한 번도 굴복된 적도 없고 굴복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천당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곳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우리 자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부터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내면의 본성의 분위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은연중에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어투, 그의 표정, 그의 언어의 톤, 이것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하던 언어가 이제는 점점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점점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던 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이게 믿는 게 구원을 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애를 출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절망한, 소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죠. 그가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설명해 준 거예요? 모세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요, 선물입니다. 믿음 자체는 내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교리를 먼저 알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교리적 체계가 나오게 된 케이스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았고, 그러면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위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인지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주어진 것이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믿음으로 얻을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어떠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 또는 복의 개념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비대면 예배에도 뭐 상관은 없어요. 천당은 가겠죠.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딴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걸 신경 안 써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좋은 교회당 찾아다니죠. 그렇죠? 좋은 교회당 찾아다니면서 좋은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계속 관람하듯이 시청하고, 그래서 저는 등록 안 합니다. 저는 등록 안 하고요. 저는 그냥 혼자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 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복이지만 그 나에게 주어진 복의 혜택이 공동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당신도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문제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나는 천당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당을 못 간다니까요. 그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언급하는 원리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분명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 즉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이 고난을 당해가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구원하시고 순교를 당해가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동체를 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관계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고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이타적이십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의 말씀에 성자는 온전히 복장하고, 그리고 같은 동격임에도 불구하고 동격이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거는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본성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본성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의식의 영역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온 뒤를 뒤돌아보면 내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전에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주변이 다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제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궁극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내가 왜 거기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부격자 생활할 때 좀 그런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좋은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저 이상한 교회만 맨날 가서 진짜 진절머리가 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밝은 곳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빛은 어둡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썩으니까. 그곳에 필요해서 거기다 소금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싱거우니까 거기에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필요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아골골짝 같은 데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적대시하는 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분들은 교도소에 가서 다 죄인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죄인들 두고서도 목회하기가 힘든데, 예, 그 전과자들 그 모아놓고서 설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걸 느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 소명감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거기가 어두우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두움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어두움을 참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어두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회에서 어두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두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두움을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게 됐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능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두 종류의 성전이 존재한다 그러죠. 하나는 우상으로서의 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상으로서의 전은 항상 그 속에서 썩은 물을 콸콸콸 쏟아내면서 온 세상을 적셔냅니다. 전 세계의 악한 자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또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돈을 장악하고 또 학계를 장악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노릇합니까? 썩은 물을 계속 쏟아내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물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이 죽어가는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흘러내보내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이 가정이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가던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사님들이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딱 부임해서 가면 그냥 그 교회가 아무것도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하다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 갔든 어떤 관계없이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는 건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애들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냥 그러면서도 나는 여기서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달라져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맡은 부서가 달라져야 됩니다. 애들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가 있든 없든,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여전히 썩은 상태, 여전히 어두운 상태는 그냥 그 모양입니다. 그냥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아니요, 우리는 체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빛으로 트랜스폼 된 사람들이에요.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둠과 결코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과 적절하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색 분자가 돼갑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인이었다면 핍박은 없었을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겐 십자가가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둠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온통 충돌입니다. 충돌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는 흘러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자녀들과 사회의 재앙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이고,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목회를 잘해보겠다고, 성도들의 말씀을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목회를 안 했을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교인들이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더라. 그거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과 정당하게 어울리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뒤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지옥이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되고, 사회가 지옥이 되고,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서로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하며 돌아다니는 건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아서 대한민국이 지옥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존재, 거기에 당돌하게 대처해 나가고 거기에 도전해 나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밥상을 다 차려주면 이제 그것으로 만족해. 아니, 만족도 안 합니다. 밥상 다 차려놓으면 여기에 뭐가 부족하다는 둥, 맛이 어떻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내 환경은 이 지경밖에 안 됩니까? 남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저는 왜 은수저 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그 웃기는 소리라니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은 최고로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처럼 나는 이런 차, 이런 집, 이런 부모, 이런 환경을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자극하며 나온 철학이 바로 막시즘이고, 이것을 자극하면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남탓 신학. 그리고 항상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야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신학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달라지죠? 그런 사람이 가서 과연 뭘 다르게 만듭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세상을 뭘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세상을 비판해서 세상이 개혁됩니까? 아니요. 세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마르크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곳은 진짜 지옥이 됐습니다. 세상이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돌아다닐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옥이야, 이 대한민국은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황무지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을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바울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도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믿음은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지적 수용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겁없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압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그 다음을 모르시는군요. 망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망한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신자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망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죽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순종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던지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망하거나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흥미로운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은 주로 어떤 부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다는,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왜 이쪽에 주로 강조점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성부의 살리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성부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역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인현동 출신, 서울 인현동 출신이에요.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1545년에
태어나셔서 그 인현동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제 전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는 것과 여러분 여러분 믿죠? 여러분 이거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분이 공생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죠?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여기서 그쳐버린다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나셨다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때 전사하셨다는 그런 믿음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변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죽으심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임진왜란 때에 그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죠.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태어나서부터 공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나와 직접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관련을 맺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관련을 맺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 제사를 지낸 사건입니다.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내 죄를 속죄하는 사건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있고 거기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에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주로 속이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감정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사탄은 항상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 구슬픈 멘트와 아울러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막 했을 때 여러분들 막 눈물이 막 쏟아진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물 쏟고 나서 나가서 곧바로 싸움박질하는 사람들 그냥 태반입니다. 그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것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믿음은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성부께서 우리를 또한 살리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전능하신 가운데는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는 이 부활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성부께서 살리셨다는 성부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자께서 그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지 성자께만 믿음을 갖고 있거나 성령께만 믿음을 갖고 있거나 성부께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철저하게 삼위일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께만 한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부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인 기독교 신앙은 특정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로이 존스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에 근거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할 걸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불신자들도 생각해요. 불신자들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시키시는 주체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니 미라를 만드는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대 시대 때 사람들 죽고 나면 부활할 거라고 믿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부적도 만들고 했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 차이가 없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믿음은 칭의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다 하심을 하시는 칭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칭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까? 성부시거든요. 성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로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마르다 같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지금 살리겠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맛보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부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전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거란 걸 뭐로 보장을 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부활할 걸 뭐로 보장합니까? 그건 간단하죠.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느끼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의 사업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정과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이 심겨짐으로, 내 사업이 망할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삶에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한 형상에 참여한 흔적도 없는데, 예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또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제가 배워온 어떤 지식이 그래서. 아니, 부활의 생명은 그걸 극복한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은 그걸 죽은 것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아니, 왜 그걸 살아있다는 걸 왜 자꾸 긍정을 합니까? 그것이 죽어야 될 대상인데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정당화합니까? 오히려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서 날마다 그런 부활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오늘날 행함이 없는 교인들처럼 유령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이 유령적인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 실체가 뭐로 드러났다 그랬습니까? 방주를 지음으로 그의 믿음의 실체가 방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방주는 사실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음으로써 내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성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깡다구로 그것을 내가 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아브라함이 깡다구로 자기 아들을 바쳤다가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깡다구와 신앙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울게요 하면서 골리앗 싸웠는데 목이 덩그럼? 아니, 믿음으로 나가 싸웠는데 왜 그래요? 아니, 그 믿음이 아니라 깡다구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 용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나 무모함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몰상식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한 것은 그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고요, 저는 담대함도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간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성경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용기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아니고요,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습관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하는 것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내 용기와 내 의지와 내 결단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일치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믿음인지 철저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기질로도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내 기질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기도를 정말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상당 설교자들이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설교를 청산유수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도 여러분의 용기가 너무 대단해서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의 용기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건 애석하게도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포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를 뒤돌아보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선명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